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4장 말씀 가운데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7쪽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7쪽입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보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장 4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구별된 레위지파 계수, 구별된 레위지파 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08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8쪽에 있는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 구별된 레위 지파들은 따로 계수되었고 중요한 임무를 맡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갈 군인들을 먼저 계수해서 조직하였습니다.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들을 계수해서 그 계수된 인원이 69개 3,550번, 60만 3,550명이었죠. 이 조직을 편성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었고 또 이제 그 하나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앞서 행해 가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1장, 2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이제 본문을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군인 조직을 위해서 인구를 계수할 때 한 지파는 그 계수에서 뺐었죠. 그 한 지파를 뺐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군 면제죠. 레위 지파는 이제 군인을 편성하는데 뺐으니까 군 면제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어제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 가운데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증거의 성막에서 그 책임을 다할 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레위인을 그 군대 조직에서 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싸울 부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배후에서 뒤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면서 영적 싸움을 펼쳐가야 할
어떻게 보면 구별된 영적인 군사, 구별된 영적인 군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을 때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갑작스럽게 누구의 공격을 받았죠?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어요. 막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싸울 만한 인원들을 이제 모았는데 그들이 고작 들어봤자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군대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죠?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진멸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어서 결국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60만 3,550명은 이제 준비된 여호수아 군대와 같은 그런 부대라면 구별된 레위인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이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구별된 군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루에 읽어야 할 민수기 3장 4장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 앞서서 이 영적인 특별 군사를 조직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우게 될 모든 전쟁은 사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구별된 영적인 특별 부대가 없이 실제적인 군사력만, 그들이 가는 60만 3,550명만 가지고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그 60만 3,550명의 능력만큼만 이기게 될 거예요. 그죠? 그 싸움은 비록 여호와의 군대이지만 60만 3,550명과 대적들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특별 군대인 레위인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뒤에서 배후에서 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60만 3,550명이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과 대적들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백전 몇 승이에요? 믿음이 없네. 백전백승이죠.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과 대적들과의 싸움이니까. 60만 3,550과 대적들과의 싸움처럼 여겨지지만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대적들과의 싸움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그 영적 특별 부대를 계수하고 그 역할들을 배정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또 하나의 백성수가 있습니다. 민수가 있어요. 그 백성수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행진 전에 또 무엇을 준비시키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273을 반드시 찾으신다.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넘버스예요.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볼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을 계수한 수가 딱 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돼 분명히. 자, 22,273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전체 인구 계수에서 배제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을 돕는 레위인으로 세웠죠.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자, 여기서 레이의 자손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레이에게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가운데 주목할 아들이 둘째인 고핫이에요. 왜냐? 고핫의 아들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아므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오늘 알면 되니까. 아므람이 누구였냐?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전혀 모르는 사실들을 제가 오늘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고핫의 첫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가장 실질적으로는 이제 으뜸 가는 둘째지만 그러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아론의 아들들 자손들이 제사장의 그룹이 되고 그 제사장의 그룹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이 한 명씩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레이의 아들들, 레이의 자손들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이었던 아론 자손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그룹이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레이의 자손, 그러니까 레이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모세도 레이인이죠. 그 전체 아론은 대제사장 그룹의 수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 모세는 레이인 전체를 가나라는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모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레이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성막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러한 레이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의 장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죠. 유월절 하면서 유월하면서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그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초태생 규례죠. 초태생법입니다. 짐승은요, 드리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 누구를? 레위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모두 계수하라고 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했더니 그 인원이 22,000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22,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22,000명은 누구를 대신할 인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장자들을 대신한 인원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1개월 이상 된 장자들 한번 세하려 보니까 그 인원은 22,000명이 아니라 22,27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273명이 더 많죠? 이스라엘 장자들은 273명인데 레위인들은 22,000명밖에 안 돼요. 273명. 우리가 볼 때는 와, 거의 딱 떨어지네. 역시 하나님은 거의 맞네. 그러면 비슷하니까 퉁 치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 273명의 인원에 해당하는 것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속전 한 사람당 얼마? 5세겔씩 해서 273 곱하기 5를 하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1365세겔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아론과 제사장 그룹에게 관리하라고 넘겨줍니다. 왜냐? 그것은
천하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애누리가 없어요. 정확하게 다 받아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입니다. 22,000명이라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개월 이상의 남자를 헤아리는 수인 것 같지만 이 숫자의 의미는 특별한 수예요.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찾아내는 수가 22,273이에요. 이 수는 우리가 광야를 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할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수가 뭐냐? 바로 22,273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나아갈 때 항상 챙기는 숫자는 뭐냐면 60만 3,550이에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챙기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60만 3,550명보다도 더 찾으시고 반드시 찾으시고 약간의 애누리도 없이 반드시 찾아내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22,273입니다. 여러분, 이 수는 믿음의 수요, 헌신의 수요, 영적인 수입니다. 22,000도 부족해요. 22,274도 부족해요. 5도 부족해요. 높네. 273이니까 272도 부족하고 1도 부족해요. 어디까지? 273까지 꼭 정확하게 채워야 돼요. 광야가 왜 힘들어지는가? 광야에서 왜 실패하는가? 사람들이 22,273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를, 영적인 그 시간들을 다 채우고 출발해야 되는데 대충 22,000만 채우고 출발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은 광야에서 날마다 실패하지? 여러분,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으시는 그 숫자를 채우고 있는지. 나는 항상 60만 3,550명만 채워가고 있어. 돈과 능력과 재력과 사람과 인맥과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채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 22,273의 시간은 다 채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채우지 않고 출발하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60만 3,550명은 정말 목회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막 어디에서든 누구와 싸우든 어떤 목회자든가 하든 어떤 일에서도 나는 지지 않겠다. 뭐 캐나다에서 스카우트된 목사하고 막 싸울 때도 그래, 누가 이긴가 한번 해보자,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60만 3,550명을 가지고 일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를 쓰시지 않아요. 기회도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했더니 막 시기만 받고 따돌림만 받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22,273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낮아지더라고요.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 시간을 채워갔더니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아직 그 시간이 먼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길쭉교회에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시간 채우고 계세요? 하루 시간에도 하나님은 먼저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60만 3,550으로 살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보내야 할 22,273을 찾으세요.
22,273을 채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580명의 일꾼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합니다. 8,580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큰 백성의 수가 뭐냐면 22,000명의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30세부터 50세에 해당하는 레위인들을 자손별로 계수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고앗 자손이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이 2,630명이고 무라리 자손이 3,200명, 도합해서 얼마예요? 8,580명이에요. 자, 그 8,580명의 각각 임무를 줍니다. 둘째 아들 고앗의 자손에게는 지휘관을 엘리아삽으로 세우고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을 어깨로 운반하는 직책을 맡겨요. 그리고 첫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 즉 2,630명에게는 엘리야십을 지휘관으로 하고 모든 성막에 있는 휘장과 천막과 줄 같은 것들을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통해서 운반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지휘관 수리엘을 세우고 나서 성막의 기둥들, 이 무거운 것들 있죠, 기둥과 받침들을 수레 4개와 소 8마리로 운반하게끔 해요. 그들의 총감독자를 아론의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세우고 지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8,580명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이 할 일과 엄격하게 분리하되 이스라엘이 진이 이동하고 정착할 때마다 항상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설치하고 운반하면서 실제적인 제사장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누가 해요? 8,580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막이 즉각적으로 설치되고 그 성막 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인 TMI를 좀 얘기하자면 군대 얘기죠.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부했는데 무전병이었습니다. 3군단 직할 포병대대에 있는 포병대대의 무전병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군종도 했지만 그 무전병이 역할이 뭐냐면 항상 박스카를 타고 다녀요. 진지를 딱 옮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이 부대가 고립되지 않도록 어느 진지에 가든 가장 먼저 3군단, 우리는 대대지만 3군단과 그 밑에 있는 여단의 무전망이 빨리 개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이 그 망이 제일 먼저 개통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제일 먼저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게 개통이 안 되면 어떤 군단과 여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망이 개통되게 되면 일개 대대가 저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일개 대대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3군단이 저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무전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임무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임무가 그거였던 거예요. 보세요. 60만 3,550명이 싸워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개통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60만 3,550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개통이 딱 되게 되면 60만 3,550명이 어떤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이 8,580명은 어떤 존재냐?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은 존재요. 이들을 통해서 60만 3,550명이 저 광야에 고립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무전병이다. 영적인 무전병이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무전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무전병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그 무전병이 소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고립된 것이고 그들의 능력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죽고 사망하게 되는. 그러나 이망이 교통되면 광야에 어디를 가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출동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이론은 영적인 무전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저는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무전병이라고 믿어요. 일을 해야죠. 60만 3,550명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 뒤에서 하나님과의 무전망을 개통시키고 끄떡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뚫어놓는 영적인 무전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60만 3,550명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무전병들이 깨어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그 영적인 무전병이 되어서 광야 같은 인생의 여러분의 가정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할 것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60만 3,550명과 8,580명의 연령이 달라요. 보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군인으로 소집된 자는 아까 어제 뭐였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8,580명 영적인 무전병의 자격은 어때요? 30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50세까지네요. 잘 보세요. 그냥 실제적으로 싸울 군인들은 20살 이상이면서 싸울 힘만 있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60세가 돼도 자기 몸 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고 힘 있으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무전경은 30세부터 몇 세까지만? 50세까지만. 왜 그럴까? 민수기 8장에 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25세부터 5년 동안 견습 기간을 가진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30세부터 50세까지 이제 레인으로 이 8,580명으로 분류되고 실질적으로 힘쓰는 일을 한다. 영적인 무전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전병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 그래요. 30세가 의미하는 게 있고 50세가 의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욕심이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물러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딱 50세가 끝나면 마치고 뒤로 물러서 그 마친 사람들이 누구를 교육했냐면 바로 이제 30세가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되는 그 인원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30세부터 50세들 영적으로 끼어서 힘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수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무전병이죠. 우리 교회에도 8,580명의 이 귀한 분들이 정말로 자기가 일해야 될 때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한 민족이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냥 준비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향해 출동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게끔 하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무정병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해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22,273들을 확인하시고, 또한 그 인원들 준비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광야의 전쟁 속에서, 광야가 정말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러한 불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의 또 삶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